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픈 데는 없으세요? 저는 종종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KBS 1방송에서 하는 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이유는 얼굴은 동안인데 몸이 노안이라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420년경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해변을 자주 거닐다가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기를 잡기에 바닷물에 손을 집어넣어야 하는, 담가 넣어야 하는 어부들의 상처가 더 빨리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히포크라테스는 바닷물을 담근 욕조에 몸을 담그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생로병사의 비밀 그 취재팀은 이 바닷물이 단순히 그렇게 피부병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만성 허리 통증, 뇌졸중 환자의 보행 능력은 물론 우리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갑자기 바다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이번 11월에만 속초를 3번이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5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보이십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지만 실제로 안타깝게도 병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몸이 낫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상하고 깨진 것들이 복원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치유의 비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가 아프다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치유자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삼촌이 혈액암에 걸려서 일주일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서 외삼촌,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외삼촌의 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불교 신자로서 평생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외삼촌이 제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치유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기에 우리 외삼촌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외삼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인생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외삼촌이 치유를 받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데 물론 암 쉽게 고칠 수 있죠.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낫는 거고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쉬운 병이 아니죠. 근데 사실 고국에 돌아왔을 때 저도 건강한 외삼촌을 보고 제가 사실은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한 외삼촌을 보고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제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나라 네가 기도했잖아. 너 예수 안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우리를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이 사람들이 다 놀랍게도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을 알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그분이 치유자인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유는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그냥 객관적인 정보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치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치유가 일어나지 않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똑같은 치유자이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을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 보이세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달랐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치유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서는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나사렛에서는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의 그 가르침을 듣고도, 아니 예수님이 이미 이 나사렛 오기 전까지 수많은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능이 있다는 것도 들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치유가,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사실 이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 여기 와서 예배 정도 드리면 안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과 55절도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나. 보이세요? 병든 자를 달려. 이들이 막 열심으로 달려서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지방에 오시자 이들이 막 소문을 내면서 치유자가 오셨다 그러면서 이들이 막 달려가면서 심지어 침상째로, 나갈 수 없는 사람마저 침상째로 메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분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볼 것 없이 예수님께 달려 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5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이 옷가라고 하면요, 그 유대인들의 옷에는 네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는데 그 옷술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해서 기도하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자 그들은 옷가에라도 손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성경을 보면 게네사렛 방문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 6장 45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벳세다입니다. 게네사렛이 아닙니다. 이 벳세다로 건너가게 했는데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풍랑이 불어서 이 배가 이 게네사렛 지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치유자가 왔지만 이 기회를 이들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고 그를 알아보았고 이 온 마을에서 도시에서 그를 향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처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상한 마음, 이 병든 몸 붙들고 예수님께 뛰어나가고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도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만 만져주십시오 라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기우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께 안 나가는 걸까요? 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치료를 받아도 그것은 일시적인 치료고 온전한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병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가게 되고 반드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께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병에 걸리면 지금 당장에 생각하는 것이 병원을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이 이 의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때는요, 그 옛날에 아픔은 다 어디로 왔는지 아십니까? 다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 의료시설이 아주 어려운 그곳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니까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병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몸이 아픈 거는 다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모든 병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라고 생긴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보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의사분이 처방을 하냐면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안 받아요? 해줄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의사의 치유의 손길은 필요하지만 의사의 치유 손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병들지 않았고 내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도 안 가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심장 수술을 여러 번 하셔서 저에게 꼭 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저에게 이런 문자가 종종 옵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일과 목요일에 2번이나 왔는데요. 무료 건강 강좌 안내, 건강한 심장 만들기, 심근경색 끝이 아닌 시작. 그러면서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1층 대강당 선착순 250분 입장 가능.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 갔습니다. 바빠서 안 갔다고요? 아니요. 저는 병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장병에 만약에 걸려 있다면, 심장의 징후가 이상하다면 전 당장에 갔을 것입니다. 아마 250명 선착순이라는 것을 볼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병들어 있음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당연한 말씀이죠. 병든 자만이 의원을 찾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해한 건 비유를 들려주신 거죠. 왜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시고 왜 당신은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의 이 질병, 영혼의 질병인 이 죄의 질병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지금 나한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게네사렛의 수많은 병자들이, 아니 왜 죄인들이 주님께 나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해도 만약에 그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병들었고 치유자인 예수님이 있다. 그럼 무조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능에 놀라고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의 병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결국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몸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질병으로 인해,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왜 안 나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로 인한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상처 속에 우리는 매일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신음하고, 또 자기만 아플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주면서 가정이 병들고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갑니다. 왜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매일매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내 몸 하나, 내 영혼 하나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없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주긴커녕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낼 수밖에 없는 그 병든 사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주님 내가 완전히 가능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절박한 자기 영혼에 대한 이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예전에 구원받을 때, 한번 주님 영접할 때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치유받지 못했고, 치유받지 못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신음하며 날마다 고생하며 날마다 상처와 염려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치유자이신 주님께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안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고 현대의학을 믿고 상담가를 믿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병들지 않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 나사렛 사람들보다 병들어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병들었을 땐 주님께 안 나가는데 우리 육체가 질병에 걸리면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외삼촌처럼 주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도 질병에 걸리면 주님께 나갑니다. 차라리 건강
육체는 건강한데 몸이 병든지 몰라 주님께 나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육체가 병들어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병이 아닌 이 영혼이 죄와 허물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야말로, 그걸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다 멀쩡한 것처럼 앉아있지만 이번 주간에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신도 망가지고 남들도 망가뜨렸던 그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각 증상이 없이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서 주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신앙에 소개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던 성경 공부 모임에서 회원 한 사람이 직장암에 걸렸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을 얻기 전에 자신의 정부였던 어떤 가정주부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몸에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이 낫는 순간 그 주님이 아닌 그 여자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병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의 질병입니다. 직장암은 낫게 할 수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 또다시 죄와 허물을 향해서 낫는 순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 이 인생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구제불능인가, 고칠 수 없는 이 죄를 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유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